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겉모습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이전과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속사람, 또 우리 영혼 몸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요. 또 아주 전혀 다른 또 권세와 능력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발견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은 정체성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은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고 우리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난 그 존재는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겁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란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에게 상속을 주는 그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상속자라는 의미가 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상속해 주시는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주인이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여러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자, 얼마나 큰 상속자가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마치 거지처럼 고아처럼 종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상속자인 우리가 누릴 기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인데 성도의 기업, 성도의 받을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그 부모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상속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죽지 않아도 그냥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회장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려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모든 특권을 그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에버랜드는 삼성이 속한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에버랜드 돈 내고 갈까요? 자녀들은 언제나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특권과 이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성도가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누리는 마땅한 권리와 마땅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래서 그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특권이 있어요? 내가 너로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씨앗이죠. 온 세상을 축복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뭐 한다고요? 누리고 그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얻게 되고 그 이을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 되면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은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여러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자가 되고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상속을 받고 이런 자녀가 된다는 건 이걸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상속이 있고 또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린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유업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누리고 기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리는 그 것과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업과 기업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1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이면 오히려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닌다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부모는 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 더 많은 것들, 100만 원 이상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라나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유업을 이룰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자녀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그 수준의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온전한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는 것만큼 우리 누리게 될 거예요. 유치원생일 땐 유치원생만큼의 것을 누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것만큼 누리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그만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고 장성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 특권과 유업을 누리게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자라나고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기업과 유업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계속 자라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왜 자라가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신 기업과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하며 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